오늘은 사무엘상 24장부터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성경 통독 분량이네요. 오늘 말씀 읽고 또 간단하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표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24장에서는 다시 이제 23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악한 영에 둘러싸여서 정말 자신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종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지금 쫓아다니다가 블레셋이 땅을 이스라엘에 침노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이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라는 또 누가 고소하는 것을 듣고 또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근데 참 여기에서 이제 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데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그 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사울이 이제 갑자기 볼 일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굴에 그 다윗과 그의 종들이 그 깊은 굴 속에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혼자 들어왔으니까 아무튼 그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주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었는데 그때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이 찔려. 여기 찔려 이 말은 보니까 낙하라고 언어에 치다, 때리다, 죽이다 이런 뜻으로 나왔네요. 우리가 마음이 탁 찔리다, 임팩트. 뭔가가 와서 마음에 그 돌을 하나 던진 것 같은 이제 그거 들 때 우리가 좀 움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성장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또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이제 대적하는 입장에서 설 수밖에 없는데 이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뭐 연습해서 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 아니죠. 이러한 마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예정이나 예제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그 우주의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모든 것에 하게 그 근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끝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예정이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너무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결론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하나님 편에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이런 면에서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이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정말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10명을 다 사랑할 수밖에,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인데 거기에서 제일 아픈 손가락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은 또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잘 보지 않고, 물론 그것도 온전한 100% 정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부모와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까지도 다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제 다윗이 그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쭉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8번째 자녀잖아요. 8번째. 그래서 8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형들은 아주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첫째를 보고 사무엘이 점을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크게 보면은 이제 사울은 첫째 이제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그 세운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 아니었잖아요. 보면은 다윗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사울의 그 왕권이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으시고, 이제 그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 다윗에게 이제 안수를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여기 지금 사무엘 이렇게 설을 보면서 다윗에 관한 부분에서 저기 시편하고를 좀 같이 좀 입력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시편 따로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그 시편하고 접목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에서 그러한 시들을 지었는지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말씀이 은혜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왜 이렇게 다윗에게 정말 그 환난을 이렇게 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사울을 로부터 이렇게 원수의 그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는 이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이 땅에 오셔서 그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보았을 때는 환난의 그러한 삶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외적으로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러한 것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먼저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환난 가운데 두셨을까? 그리고 저는 신약을 보면은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 이제 바울이시잖아요. 그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직접적인 핍박을 이렇게 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왜 환난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잘못한 것은 없으셨잖아요. 여기서도 다윗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환난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그 승리하시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실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이 땅 자체가 그 내 바람을 붙들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입 맞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입 맞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에게 인치기 전까지.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이 환난의 세상이고 이 땅 자체가 사망의 땅은 환난 자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몸소 겪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거를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여기 다윗도 보면은 나에게 그러한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허락하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제 이런 말씀은 지금 사무엘 여기는 없잖아요. 그 시편에는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왕으로서 그리고 자기는 섬기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그 서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사에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그 재판관의 위치에 서지를 않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여러 번 나와 있죠.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여기 8절에도 보면은 24장 8절에 이 다윗이 이제 그 겉옷자락만 배웠는데도 마음이 이제 찔려가지고 이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다윗의 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은 그는 사울을 결코 그렇게 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투,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 없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낳은 자손을 핍박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또 핍박하고 결국은 그 아버지에 대한 뭐라 그러죠? 미워함, 증오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여기 8절에도 보면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진짜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저 뒤 아비가일도 다윗 앞에서 땅에 엎드려 아까 땅에 엎드리란 말 네, 아비가일도 그 얼굴을 땅에 대니 이랬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또 다윗이 저 뒤에 나중에 그 부분은 아니고 아비가일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또 땅에 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한 이것은 순종, 굴복. 우리가 땅에 댄다는 것은 얼굴을 땅으로 향한다는 것이거든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회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얼굴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도 이제 앞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단의 그러한 마음은 어때요? 교만이 얼굴을 우리의 마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완전한 굴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추호도 정말 털끝만큼도 당신을 넘보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마음이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맨정신일 때는 그가 여기도 보면은 24장 16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저는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좀 느꼈냐 그러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기서 보면은 행한 이 뜻이 아사예요. 아사는 창세기에서 아사의 뜻은 일하다, 행하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사의 뜻이 제일 처음에 나타난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가 이게 아사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에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6절에는 광명을 만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그 뜻이 행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거.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선으로 갚으다에게는 또 찾아보니까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19절에 이제 읽을 때 항상 이 말씀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내가 내 뜻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내 뜻으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보게 되고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여기서 20절에도 보면은 아논이 이게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진다 이건 거예요. 세워질 것을 아노라, 세우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냥 후손이 사울의 그냥 자기 집안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기도일까요? 여기 지금 19절 20절을 같이 읽으면서 그 의미가 그렇게 단지 사울의 집에 너가 나 우리 집을 잘 후대해서 잘 봐달라는 그런 뜻만은 아니잖아요.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멸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이름이 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달라. 이 맹세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그 사울의 마음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사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악신에 의해서 그가 계속해서 휘둘리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떠나니까 악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거 볼 때도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서 떠나갈 때 그 사단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도 또 지배되어서 우리가 잘못 인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만 더 연결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잖아요. 머리. 그분이 첫 장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첫 아들이시고 첫 이삭이시고 첫 제물이시고 장자이시고, 이제 의미 다 통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의 그 표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은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때요? 그분이 항상 하나님의 뜻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가 한 일개의 개인 다윗 그리고 사울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길로 돌아간 것이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울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열린 문. 언제까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24장 표현해 보았고요. 25장은 또 따로 하겠습니다.